아멘.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 있지요. 그 고난은 언제 있습니까? 언제나 있지요. 또 고난을 당하면은 믿는 사람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시험에 들지 않는데 때는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시험에 든다는 거죠. 물론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할 때 이 시험은 원래는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유혹.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무슨 유혹에 빠져요? 우상 섬기는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과거에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는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그 우상에게 이렇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나오는 이렇게 고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에 가서 같이 밥 먹기도 하고요. 그 고기를 먹기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다 아시죠? 우상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 혹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또는 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기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저기 우상 섬기는 곳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네? 나도 그러면 되겠네 라고 했어요. 그런 어쩌면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만약에 내가 그러한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앞에 나와요. 그리고 연결되는 말씀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는데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상을 섬길 때도 있어요. 우상이 뭐죠?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우상이잖아요.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결단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보니까 1절부터 여기 5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하지 않느냐고. 출애굽해서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즉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뭐라고 지금 표현했느냐?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그 세례 받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한꺼번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서 신령한 음식은 뭐겠습니까?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겠지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즉 말해서 반석에서 나오는 그 광야에서 마셨던 그 물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아시잖아요. 가끔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왜 공부하나? 왜 공부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민족의 뭐 역사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 과거의 그 역사가 지금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 자체가 지금도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동시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니까 본보기라는 단어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받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광야에서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실패한 인생들을 본보기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보기가 왜 실패했느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첫 번째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우리 한번 스스로 결단해 보게.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함께 이야기하게.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여기는 출애굽기 32장 6절에 나오는 사건이죠. 32장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금 이끄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우상 숭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출애굽한 시킨 그 하나님의 형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이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그럼 보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면 큰일 나요. 적어도 보시면 여러분 선교사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나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형상이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한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뭔가 내 마음속에 평안을 줄 수 있는 뭔가 확실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게 뭐냐?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마음속에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마음속에 내가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지식이나 명예나 그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잃어버리면 두려워하는 그것 자체가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안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기자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 기분에 취해가지고 얼마나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죠?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조차도 그냥 깨뜨릴 정도로. 여러분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 확실한 거. 그리고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바알 부올이라고 해서 부올에서 바알을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 부올이라는 그 땅에서 바알을 함께 그죠? 섬기면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했어요. 동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말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육적인 쾌락을 만족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자신의 쾌락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핑계대면서 어떻게 함께 동참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았죠. 2만 3천 명이 죽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의 쾌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만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우상을 섬기면은 내 육신의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큰일 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만족 주면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자신이 먼저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그렇잖아요. 은혜, 어떨 때는 은혜 받고 어떨 때는 은혜 못 받을 때, 여러분 은혜 못 받을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은혜가 많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내 감정이 그저 만족함을 얻고 내 감정이 평안해지고 내 감정이 막 기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거 찾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내가 섬길 때 주는 만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사람들과 우상을 섬겼을까요? 보면서 기가 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얼마나 그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구름 가운데 빛 가운데 그죠, 불기둥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얼마나 많은 그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고, 그냥 평소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 가운데도 넘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거룩하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또 죄를 범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린 다 그럴 수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그 만족을 찾아서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9절입니다. 또 광야의 믿음 생활에서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뭐냐면 이거 원망과 뒤에 나오는 원망도 나오지만요,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옆에 분과 우리 함께 또다시 시험하지 마십시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예, 준비되어 있네요. 민수기 2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 말씀 읽었으면 뭘 해야 되죠? 아멘. 여기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제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합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힘듭니까?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니, 세례받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평안한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제 훈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는 불평하는 것들이, 여러분 혹시나 집에 수돗물이 안 나와서 불평하시는 분, 혹시나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지금 힘드신 분 혹여나 있지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떻게 해요? 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언제 드느냐? 마음이 상할 때 드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혹시 상하셨다면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상한 거 그대로 두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원망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찮은 음식, 여기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요, 만나. 농사도 짓지 않고 일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주는 그 만나, 처음에 내렸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야, 우리가 이제 굶어 죽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때가 언제냐, 이제 거의 이제 40년이 다 갈 때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할 때, 여러분 한 40년 정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송이굴과 같이 달던 그 말씀이 어느 날 보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애굽에 있지 않고 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까? 저 같으면 애굽 땅이 더 풍요로운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육신적으로 잘 살게 하시려면 애굽 사람들 다 몰아내고 거기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시켜서 그냥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과 분리시킨 이유는 뭐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고자 끄집어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본이 되기 위해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왜 불러내었나요? 왜 우리 그냥 노예로 살더라도, 여러분 노예로 살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부르짖었잖아요. 구원해달라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힘들다, 어렵다. 왜 우리를 고생시키냐? 그냥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여러분, 힘들 때 이런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불신자들이다. 이런, 만약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있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그래서 불평하기도 해요. 보니까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 원망에 대해서는 민수기 21장에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16장에 고라 사건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 원망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참 힘들 때 또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예수님 안 믿어도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 여러분 원망을 그치고 불평을 그치고 감사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연단이에요. 시험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뭡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9장 27절에도 똑같은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내가 혹시나 복음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혹여나 나도 버림을 당할까 내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두려움 가운데 그냥 살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 가운데 있나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말씀이죠. 결론 말씀은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유, 답을 다 하시네, 그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몇 장 몇 절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빌립보서 우리 찾아볼까요? 성경 요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어디에 있죠? 고린도 전후서를 지나서 빌립보서 말씀이 앞에 또 나왔네요. 그죠? 4장 6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기도와 뭐 하라고요? 간구. 물론 헬라어 원어에는 조금 단어가 달라요. 기도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예요. 그냥 기도하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말하는 거고, 또 간구는 뭐 데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맨 기도예요. 기도라는 단어인데 간청하다. 그럼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뭐 하시기를 바랍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 여러분,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막 불평과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건 꼭 하나님께만 아니에요. 사람에게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 생기는 것을 그냥 두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까지 가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맞지요? 여러분,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 없으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 말고 찬송하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배하는 자예요. 찬송과 기도가 함께하는 거,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8년 동안 했습니까? 7년인가 8년 동안 했을 때 여러분 그냥 넉넉 잡아서 한 번 할 때 20명의 간증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들으셨으면 만약에 8년을 했으면 몇 명의 간증을 들었어요? 160명의 간증을 들었어요. 사실은 적게 들었는 거 아니에요. 그 간증 내용들이 다 동일한 주제이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승리했노라, 믿었노라. 그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험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 능히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